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은 눈물의 세월입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 눈물이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느냐,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늘 가슴을 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반열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게 도와주시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몇 달 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며 늘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으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한 주간 내내 보았던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장 오늘은 69절에서 마지막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개개인의 관점은 대단히 중요한 하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또 이 세상이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곧 멸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세상이 온통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이 어지럽고 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로, 이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도둑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도둑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더욱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나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늘 회개로 산다고 해도, 늘 십자가 바라보며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은 속성들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이 다윗같이 거룩한 성군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란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일생일대의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 당시 온 천하에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혈기를 부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중에는 절대적인 의인도 없고 절대적인 악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악한 구석이 있고, 살인강도 같이 포악한 사람 속에도 착한 속성이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모범생이던 친구가 대학생이 되더니 삼류 인생으로 타락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든지 저게 사람 노릇이나 제대로 할까 생각했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얼마나 점잖고 의젓해졌는지 몰라보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31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를 대면하고 바라보면서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척 섭섭했든지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며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까지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뿐만 아니라 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저같이 우둔한 사람도 간혹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을 행한 분들을 보고 또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또 이 일을 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또 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후자에 대한 저의 마음이 참 쉽게 사그라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눈물 중에 가장 복된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전혀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진노를 거두어 주실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과거의 모든 손해를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은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책감이 자꾸 생길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 그러므로 회개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보았어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들었잖아요.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풀었어요? 자살로 풀었어요.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책감까지 느끼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한 거죠. 신앙인이라면 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변화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다 했으면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붙들고 변화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들처럼 조속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기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시시때때로 변덕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잘 살고 계십니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헌신이 부끄럽지 않은 기쁜 헌신으로, 아깝지 않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꼭 붙들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열심 있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좋은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마다 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말씀을 따라 결단한 변화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스스로 늘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더 드리고 더 헌신해도 늘 부족하다 가슴을 치며 열심 있게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돌이켜보며 더 자책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령한 사람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중요한 검사와 진료에 임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육신에 임한 악한 것을 주님이 다 도말해 주셨사오니 오늘 검사를 통해서도 깨끗하다는 그런 진료 결과를 듣게 하시고 이후에도 더 건강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여종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